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흔히 병원에 가보면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걱정하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취직에 대한 불안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마다 다들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만 걱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무척 걱정거리는 늘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 노령연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척 걱정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무척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차상의 이야기와 정부의 잘잘못 이런 것들은 제가 따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권한 밖에 있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만 원의 돈, 작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이 누군가의 미래를 무척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독 10만 원에 긴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지발달 이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두뇌가 발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구체적 조작기라는 시기를 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배우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그란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눌러서 납작하게 되어도 같은 부피고 같은 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즉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모양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상 지나면 보통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10만 원에는 같은 돈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과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누구를 주느냐가 사실 알고 보면 사회적으로 같은 경험을 갖고 구체적 조작기를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돈이 오는 것과 간접적으로 그 돈이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가 줄어가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일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 뉴스 가운데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미 준비할 시절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 혹은 죽음, 나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충분히 20대와 30대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여러분들이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모일수록 쓸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시간만큼 재산을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류가 정착하고 쉽게 말하면 수렵하고 채집한 이후의 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하면 모을 것인가, 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으고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함께 모여 살던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이 앞에도 그 앞에도 예수님과 사람들은 여전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이야기가 약간 달랐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은 모호하기도 하지만 기도와 이웃 관계와의 이런 이야기들은 하루아침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를 조금씩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던진 것입니다. 유산은 이미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이것을 한 방에 잘 나누기만 하면 이것은 평생하고 관련된 매일매일의 노력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라 큰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일회성 질문에 큰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 로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7장까지 유독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무엇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를 현실 앞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2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야기하시고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충실한 청지기, 슬기로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아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모르는 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상이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청지기적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 혹은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오늘 밤이라고 감히 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성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충분히 할 말과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의 노년과 나중 일이 생각나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기에 만약 선생님이었다면 이것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랍비였다면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랍비는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랍비이기 때문입니다. 랍비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반복해서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이야기고 선생님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곧잘 묻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랍비나 현자, 지혜로운 선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교훈과 진리에 가까운 것, 그런 것을 주기 위하여,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성자로 남기 위하여, 현인으로 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적으로 너의 삶을 바꿔라, 너에게 한 가지 지식을 더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라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말씀, 탐심을 물리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비유로.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뒤에 대답이 비유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 땅에서 얻은 것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겠다 생각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은 창고를 지어두고 많은 물건을 쌓아둔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자식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것이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물건을 쌓아두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내게 평안을 달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자녀들 또한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눔과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는 쌍으로 이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뒤를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장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형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였다면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또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재산을 모으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많이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언자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고 두 번째로 재물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 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 이름 넣어서 짓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이름은 바알의 이름을 넣어서 지으면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울이라는 왕이고 이것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하나님과 대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맞물려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간 다음에 바알은 그들의 이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알 대신 새로 하나의 신이 그들 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은 물질이라는 신입니다.
물질이라는 신이 그들에게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알만큼이나 소중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했냐면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다음에 재물을 놓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와 관련된 사람이 함께 이어짐으로 절대로 그래서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재물을 섬기고 있고 우리 또한 직업을 섬기고 있고 우리 또한 수많은 욕망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관한 말씀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전념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재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까지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경제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경제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겠다 생각하는 사람 또한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20대, 30대의 예배가 진실해야 된다면 20대, 30대의 경제생활 또한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많은 은혜들이 물질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12장부터 이후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슬기롭게 살아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데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일상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나의 물질과 경제생활과 혹은 나의 욕망과 나의 직장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비견하는 어떤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놓아도 안 되는 것이며 나의 직업과 나의 학업과 하나님을 같이 놓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넘어 있는 그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일들, 이런 일들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탐심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30대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함께 이어지고 우리로부터 시작한 그 마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신당중앙의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것들을 비견하려고 하고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놓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신 변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삶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